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작선인장이라는 꽃이래요. 공작선인장. 예전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누읍동교회에 있을 때 공작선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꽃을 이렇게 폈단 말이죠. 근데 그 꽃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으로 꼽혔던 꽃이래요. 예. 나중에 알고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이죠? 예.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이야기죠. 13번째 시간. 사사기 11장 한번 펴실까요?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예, 그 성경에 그 메모하는 부분 꼼꼼하게 메모하셔서 나중에 통독하실 때 이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의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요즘에 그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죠. 좀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만 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만에서 발견된 그 코로나의 그 변이된 유형이 아마도 그 지난 코로나19에 비해서 전염력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이 치명률,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 그래요.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요,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죄라는 병이에요. 죄라는 병. 예, 세상의 모든 병은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죠? 병 걸려서 최악의 경우에 죽는 거죠. 몸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죄라는 질병은요,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죽여요. 이 치명률, 치사율이요, 100%예요. 예. 그래서 전염력도요, 엄청 강하고요. 어떤 때는 국가적으로 망하기도 해요. 제국이 한꺼번에 함께 망하기도 하고요. 이 사사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질병이 참 깊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고치기 힘든 죄의 질병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또다시 감염되고 또다시 감염되고, 그죠?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악순환의 늪에서 전혀 헤어나올 줄을 모르죠.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어려워지고요. 이런 현상은 사사기 내내 너무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죄악을 악순환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그 전장으로 가서 이 사사기 10장 한번 볼까요? 자, 10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야일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예. 야일이 어떻게 이제 그 마지막 기록이 어떤가 한번 보죠.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야일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 다음 사사로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10장 5절, 6절, 7절, 8절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종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지금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은 다 거론되면서 그들을 섬겼다 그러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다.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예. 그 본문이 틀렸죠. 예. 지금 그 다른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은 다 섬겼다고 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다 섬긴 거죠. 하나님 빼고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장이 터지죠.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해줬는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신들한테는 다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있는 신들이 아니라 다 가짜 우상신들인데 오랜 시간 이 죄의 질병이 이스라엘 안에서 악순환됐단 말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죄의 열매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 신들을 선택하면 그 신들이 주는 열매를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구 위를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요. 일찍이 성경이 들어가서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우위를 점한 나라들부터 보면은 밥 굶지 않고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우로지택이 아니라 우상들이 주는 아주 그 처참한 재앙들을 만나게 되죠. 잠시 잠깐 치유가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잠시 잠깐 회복되나 싶다가 또다시 무너져 버리는 일이 지금 사사시절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 변덕 부려서가 아니라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선택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러 번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죄로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 그 병이 정말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병이 끄는, 병이 망가뜨리는 힘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회복력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질병의 참혹한 증상과 결과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들어간 가나안 땅 족속의 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빼고 다 섬기는 걸. 그래 이들을 이쁘게 봐줄래야 이쁘게 봐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뽑았다. 그 뽑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심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을 뽑고 너희를 심은 이유가 뭐냐? 그 땅에 그 죄악이 관영했다. 그 땅의 죄악이 그 우상들, 그 우상 종교와 함께 그들의 문화, 전통, 관습이 피속까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개선하려고 해도, 회복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가 암도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말기. 사기도 희망이 있대요. 근데 의사들이 말기라고 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말기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죄로 보면 죄의 질병 말기인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빼고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거기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곳에 심으셨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의 악한 종교, 악한 문화, 악한 전통, 악한 관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괜히 그들처럼 죄의 질병이 물들어가다가는 그 땅이 그들을 토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레위기 18장의 말씀인데, 자, 18장 24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뭔가 탁월하고 이뻐서 거기다 심으신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았던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시작되어진 음란한 어떤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에서 비롯된 음란한 어떤 문화 관습 전통이 도저히 하나님이 손쓸 수 없게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고 너희를 심었으니 전에 그 족속들이 그 땅이 토하여 버린 것 같이 음란하게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성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종교적인 음란한 어떤 예배 제도에서부터 비롯된 수많은 잘못된 음란한 문화 관습 전통에 기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하고 비교해서 이들이 더 나아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질병이 그대로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그대로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전에 가나안 족속을 친 것처럼 너희 또한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10장 7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면요, 열방의 파리떼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그냥 탐스러운 곳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건드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몬의 손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요. 그 억압에 따르는 괴로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가중되니까요. 어느 정도 고통은 참고 어금니 꽉 물고 버틸만 했는데 이게 점점점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억압이 가중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찍 하고 나왔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더란 말이에요. 늘 그래요. 행복하고 평범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아쉽고 그냥 절박하면은요, 죽게 됐으면요, 하나님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 몰라서 찾지도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참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로 행복의 가장 정점을 걷게 하셨는데 늘 심심할이 많지 평화로운 때를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 때는 하나님께 감사찬송 너무 게을리 하다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입에서 신음소리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민망스럽잖아요. 송구하잖아요. 10절에 볼까요? 10절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 줘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흠도 티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앞에 서면요. 가면만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영혼까지도 다 둘러 진쳐 비춰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돌이키기를 주저하세요. 전에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죄송해요 하면서 가면은 아이고야, 또 내가 어떡하겠냐, 그래 한 번 더 내가 회복해 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건져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요, 아마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말라기에 보면 내가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막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신물이 올라온다 막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맨날 그냥 죽음의 순간에 건져 놓으면은 또 감사합니다 하더니 또 그냥 막 죄악과 빠져서 그냥 연락을 즐기다가 또 다시 그렇게 그 죄에 물들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내가 그 마음 돌이키는 게 아주 진력이 났다는 거예요.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토라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지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저만 그런 말 할걸요. 하나님이 토라지신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 토라지죠. 삐지죠. 하나님도 삐져요. 하나님 삐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주저하세요. 그래서 좀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 시큰둥하시죠.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니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건져달라 그래. 그 우상들에게 건져달라. 가서 걔네들한테 건져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죠? 이들의 악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요 참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을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심하실 일이 어딨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 근심하셨대요. 볼까요?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빨간 글씨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근심하세요? 근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니까요. 근심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기가 불편하셔서 이 근심하신 나머지 말씀을 안 하세요. 대꾸를 안 하세요. 이 괘씸한 놈들을 어떻게 혼내줘야 정신을 차릴까 씩씩거리면서요 그냥 괘씸해서요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행간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예 길르앗에 진을 쳐요. 진을 친다는 건요 그냥 장막을 옮겨서 거기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암몬과 상대할 만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먼저 나가서 암몬을 물리치면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삼고 평생 섬기겠다고, 누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함께 싸울 그런 리더가 없냐, 지도자가 없냐 찾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맞서서 백성을 몇 명 모아놨는데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만한 장수가 없으니까 누구든 일어나가지고 장수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면 그를 평생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암몬과 싸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 암몬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치고서 양 진영이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전투 바로 직전이라고요. 막상 전쟁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는 상태고요. 대적 암몬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상 숭배만 했지, 뭐 제대로 된 나라 사회 질서 잡아가지고 그들의 리더를 세우고 뭐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을 세우고 이런 거 전혀 못했단 말이죠. 막상 대적 암몬이 이스라엘 전부를 삼켜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달려드니까 이제서야 그 자기들이 헛된 것에 미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요. 그 다급한 나머지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대적 암몬과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지금 이제서야 찾는 거예요. 쳐들어온 이상. 용기 있게 일어나 이 싸움을 이끌겠다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따르고 섬기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서겠대요. 이건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에 미쳐 있었던 그런 결과죠. 이 우상은요,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모든 혼돈과 혼란이 아주 정연한 질서로 바로잡혀 가거든요. 근데 우상에 미쳐버리면요 질서는 파괴돼요.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요. 이후에 어떤 사후 대책 같은 것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장의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제서야 지금 전쟁을 나갈 지도자를 찾고 있으니 결국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 그 경험 많은 장로들이요 돕당에 거주하던 사사 입다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입다.
11장 6절로 가볼까요?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대적 암몬이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모여 찾은 유일한 방법이 입다를 데려와서 그를 장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를 장군으로 이제 앞장 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는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무리를 이끌고 싸워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갈 때, 입다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잘 아시죠? 예전에 입다 쫓아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입다가 너는 본처의 자식이 아니야. 넌 첩의 자식이지. 그러니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수 없어. 그러면서 쫓아냈단 말이죠. 가문이 쫓아내는 거예요. 가문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대신에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입다가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죠. 아무 뭐 힘도 없고 그런데 찾아갔겠어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갈 때 전에 쫓아버린 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때 내쫓아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입다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싸움에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게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 방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다. 살려고 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오죽하면 형제들 피해서 살려고 멀리 도망가서 살았겠냔 말이에요. 사실 입다라는 사람이 수혜칠 가치가 없다면 입다가 주변에 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저거 그냥 꾹 눌러 그냥 이렇게 압제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도 입다가 수혜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나름 준수하고 아주 명망 있고 알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 7절 8절 보세요. 11장 7절 8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입다가 가슴에 담긴 불편한 심정을 토할 때 전에 입다를 쫓아냈던 장로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길르앗에 속한 장로들은 입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장관이 되어주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주라, 이렇게 지금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길르앗 장로들부터 굴복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정황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입다는 누구예요? 입다. 그가 누구길래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를 찾아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냥 사정사정 하는 걸까요? 입다가 장관이 되면 암몬 자손 이길 수 있다는 근거는 있나요? 입다가 그렇게 세요? 사실 입다는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그의 출생 과정, 그 출생과 성장 과정은요, 험난하고 참 난감해요. 입다는 길르앗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벌써 우울하죠? 엄마가 기생이에요. 창녀라고요. 길르앗이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다가 그 아버지 유산 같이 나눠 가질까봐 가문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 길르앗 기업 주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로 쫓아낸 거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단으로 피신하고요. 그래서 거기 거리의 사람들, 그 지역의 잡류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렇게 거칠게 성장한 거예요. 이런 그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장관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요. 정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기대대로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입다에게 어떤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동안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거친 인생
사실 하루 인생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의도는 뭘까? 누구보다 그를 쫓아낸 입다의 이복 형제들도 길르앗 장로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같은 그 본처 자식들이 이것을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기로 성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을 세우고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입다를 사사로 임명하셔서 대적 암몬을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입다의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 뻔하죠. 하나님이 대신 해버리시면 입다는요, 지도자의 어떤 입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전쟁의 성과를 내기 전에는 뭐 조용할지는 몰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온 이후에는요, 입다를 대접하겠어요? 잘 싸웠다 그리고서 토사구팽이죠. 하나님께서 길르앗 장로들이 먼저 입다에게 굴복하고 사정사정하게 하셔서 입다의 권위를 세워서 일하게 하려는 계획인 거죠. 입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8번째 사사로 세워져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해서. 자, 이제 입다가 제안을 해요.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해? 아, 그러면 하면서 11장 9절 읽어보세요. 11장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하나님은 입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게 했냐면 너희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당신들은 정말 나를 그대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겁니까? 그 말 믿어도 돼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습성을 아주 잘 알거든요. 자기 말을 들려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게 서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입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정말로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고 전쟁을 인솔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11장 10절 11절 11장 10절 11절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요. 그 결과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다를 공식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서약을 한 거고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대표격 되는 길르앗 장로들과 서약식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입다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이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 거죠. 자,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에 감사하고 사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사 입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 출신 성분 또는 그 생활 환경, 또 가진 재산의 정도, 또 배운 배움의 지식의 가방끈이라고 하죠. 그런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피해당하고 빼앗기고 서름당하는 사람 참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인종이나 나라나 학벌, 재산 정도, 지역 문화적 수준 차이, 불편한 외모 등등의 이유로 차별당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대우 받은 분 있어요?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어느 전라도 출신이라 아니면은 내가 학교를 많이 오래 다니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어눌하게 생겼다라든가 외모가 변변치 않다라든가 재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차별대우 당한 적이 있냔 말이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런 편견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한 분은 없나요? 이 시간 4.4 입다의 사건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편견과 차별로 견디기 힘든 상처, 고통을 안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4.4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찾아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편견 갖지 말고 그분들을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 자리에 우리는요, 혹시 나와 여러모로 다르다고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편견 갖고 업신여긴 사람 없나요? 우린 늘 피해자만, 성경에서 늘 피해자 역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식당에서 야, 자 하고.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러시죠?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 바닷가로 뭘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냥 나이 지긋한 그 어른이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냥 청년한테 야, 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혹시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 해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 사사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편견으로 상처받고 피해본 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풀 거 풀고 오래요. 갚을 거 갚고 오래요. 결단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가 누구든 그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라나 지역이나 재산 정도, 문화 수준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매력적인 것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편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누구든 잘못된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멈춰야 된다. 단지 그가 사람이라는 것, 그가 사람이라는 거 하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애든 어른이든. 그리고 내 잘못된 편견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차별 대우하는 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업신여김 당해도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편견이나 내 기준으로 상대를 함부로 대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큰 죄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편견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보는 거, 낮잡아 보니까요. 자, 눈을 뜨시고 이제 저를 보셔야죠. 자, 세상이 우리를 너는 패배자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린 다른 사람들 시각 때문에 위축이 돼요. 그러다가 그 시각을 많이 의식한 나머지 그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느 순간 나는 진짜 패배자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근데요, 나를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볼 때 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예뻐, 최고 예뻐,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나도 알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다는 거.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는 게 그게 의미고 가치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나의 가치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가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열등감도 낮은 자존감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의미 없어요. 그 신앙 합당하다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 배경 상관없이. 그러니 바른 신앙 위에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의미요 가치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그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도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쓰임받는 당당한 일꾼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